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는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즐거운 성탄입니다.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 즉 그리스도. 마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선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별로 기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지만 사실 왜 기뻐했는지도 잘 모른 채 그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보다는 슬프고 우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기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가는 감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탄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다면 4개 복음서에 다 나와야 될 텐데 의외로 성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탄생 분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은 이야기 중에서도 또 다른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동방박사 이야기와 목자 이야기, 두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목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동방박사와 목자들,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목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채 나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쫓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보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양을 치고 있던 그날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선물을 준비한 사람, 선물 없이 간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 이 이야기가 짧지만 두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못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선포되고 이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이 자리에 어른도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이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도 그리고 홍콩에서 태어난 분도 우리가 각자 다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기쁨이 풍성히 넘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어떤 한 사람만, 한 종류의 사람들만, 한 부류의 사람들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는 소식을 전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제일 먼저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존재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게 되면 두렵고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때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슬프지만 여러 교회들을 보면은 여러 교회들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교회에 새가족이 오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교회에 새가족이 오는 거를 다 원하는데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잘 모르는 미지의 존재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해요. 우리끼리 잘 알고 잘 지냈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다 보아오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우리 모임에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수고를 하기 싫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은근히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새로운 분들이 왔다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못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네들끼리 모인대요. 자기네들끼리.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이겠죠. 우리는 낯선 존재들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선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낯선 존재를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가면 기쁨이 넘쳐요. 왜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존재를 안 것이 나의 기쁨이 돼요. 그런데 그 존재가, 그 미지의 존재가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저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모여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는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걸 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 와서 그 모임에 들어오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같이 경험하며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렇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기쁨.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기쁨.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셔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중에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목자가 피곤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대로 된 숙소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양들과 같이 빈들에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추운 곳에서 양들 냄새나는 그 양들과 섞여가지고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양이 도망가진 않을까 뜬 눈으로 그렇게 양을 지키면서 졸린 눈을 비비고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낮은 존재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때로는 주인들에게 양을 훔쳐간다고 오해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피곤하고 지치고 잠도 못 자고 오해도 받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것은 없는 그와 같은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도 제대로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도 만족할 만큼 여유도 없고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사람들에게 때로 오해도 받고 그렇게 주님을 간신히 찾아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내가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졸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주님이 내 예배 받으셨나 하는 마음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작은 신음을 해도 작은 움직임을 해도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쌓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이다. 예수님이 기적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표적은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이전에 천사가 오늘 태어난 직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보에 누워 있습니다. 그냥 연약한 어린아이의 몸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이요, 사인이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가 표적이에요. 존재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표적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인이에요. 그것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출산을 앞둔 여성을 보면은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기쁨, 소망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지금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예요. 그 기쁨을 잊고 있는 세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년 만에 저희 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기다려서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 병실 앞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태어났다고 딱 그 병실에 뜨고 응애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냥 덩치 큰 남자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우니까 간호사들이 다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막 이러는데요. 그걸 또 저희 고모님이 재밌다고 또 막 동영상으로 찍고 막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기뻐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이 아이는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울지만 부모는 기뻐서 울죠. 그것이 아이가 없는 가정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도 힘들고 저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혼해서 자녀를 갖기 원해도 임신이 안 되는 부부도 있습니다. 첫째를 낳아도 둘째 불임인 부부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 명은 낳았는데 둘째를 원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기쁨을 맛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그랬습니다. 한 번도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편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위생의 문제로, 여러 일들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그 아픈 가슴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 자체가 율법에 따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사실 좋게 말해 마구간이지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곳 아닙니까? 거기에 갓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탯줄을 끊고 있으면은 그 아이가 감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험이 존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싫어하는 이 세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이 세대를 뚫고 주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주님은 이 세상이 생명이 태어나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젖은 빠는 아기입니다. 근데 이 아기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제일 셉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제일 세죠. 그냥 아기가 응애 하고 울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힘이 세고 뭐 회사에서 사장님이고 관계없이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아이가 가장 강한 존재예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는 이 역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가만히 있는데 어른들이 까꿍하면서 어른들이 재롱을 부리잖아요. 아이가 재롱을 부리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아이에게 재롱을 부립니다. 그것이 이 아이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싫어하는 어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마음에 새기는가? 마리아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옵니다. 여기에서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그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가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는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 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좋았던 소식,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대학 입학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출생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소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 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그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진 이 사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연약한 이 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진 이 사건, 이것이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어찌 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멀어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멀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중간에 죄의 문제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왜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찾아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리아일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이후까지 마리아는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막 유명해졌어요.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엄마야 하고서 호가호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일생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탄생과 주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들,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 일들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딱딱한 것을 새기기 위해서는 계속 쓰고 반복을 해야죠. 그러면 새겨져요. 새겨지면 안 지워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